아파트를 옮기고 난 다음 가끔씩 전화 오는데 꽤 오래전에 어떤 집에 전화를 해서 여기 어느 동네인데 짜장면 2개 갖다 주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이제 막 이사 왔는 그분은 여기 중국집 아닙니다. 그랬어요. 얼마 후에 다시 또 어떤 분이 전화 와서 거기 중국집 맞아요? 아닌데요. 그걸 안 듣고는 바로 이게 탕수육 뭐 깐풍기 갖다 주세요. 또 이렇게 하는 일이 하루에도 한두 번씩 겹쳐져서 그 중국집이 누구인가를 찾아서 이 이사 왔던 아저씨 한 분이 중국집에 전화했습니다. 여기에 자꾸 전화가 오는데 기차는 타고 빨리 전화번호 바꾸든지 중국집 이름을 바꾸든지 하라고. 그러니까 중국집의 그 사장님이 새로운 아저씨 이 분한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중국집인 것처럼 해서 오더를 주문을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섭섭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여기 아파트 어느 동입니다. 이번에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3개 뭐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 주문받은 거를 중국집에 알려주면 중국집에서는 그 받았던 오더를 그 원하는 주택에다가 배달해 줍니다. 그리고는 가끔씩 하루에 1번 또는 2번 탕수육도 배달해주고 공짜로 서비스로, 그리고 또 한 번은 뭐 잡채나 깐풍기 같은 것도 서비스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다음부터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중국집에 자기는 중국집이 아닌데 오히려 지금부터 여기 무슨 뭐 땡땡 반점입니다 그러면서 직접 아주 저돌적으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리고는 주문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전해주면 그러면 중국집에서 이분에게 다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거의 2년 가까이 그 일을 상생공생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욕심인지 어디까지가 지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년이 지나서 집을 옮길 때 뭐 뒷사람한테는 그런 불편함이 없게 하는지 끊어버리고 그냥 나가는 것이 시기심인지 아니면은 자신의 결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인생 살아가면서 꽤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부딪히게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 나무동산 이야기를 한번 이미 여러분 20년 전에는 30년 전에는 했지만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왜 우리 교회는 나무동산이지 의미가 뭐고 또 뭐를 지향하기 때문에 셀출이 바로 구역을 나무동산이라고 부르는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과 연결을 가능한 빨리 시켜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 유명한 쉘 실베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어린 나이용으로 지은 책이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어린 소년이 나무 밑에 가서 늘 놀다가 장년이 된 다음 그는 나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줄 수 없겠니? 하니까 이 나무가 그러면은 내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가지고 가서 돈을 만들고 그리고 사업을 하라고. 그 열매를 따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리 성공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다시 나무에게 찾아와서 나무야 내게 집이 필요하다고. 그래? 그러면은 내 가지들을 많이 있으니까 이걸 잘라서 집을 만들라고, 집 짓는데 도와주라고. 그래서 나무에 허락을 받았던 이 소년, 이미 청년이, 이미 장년이 된 이 사람은 나무를 통해서 가지를 가지고 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어려움을 겪고 나서 나무에게 또 한 번 찾아오죠. 이제 나 배를 만들고 싶은데, 배를 타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나무가 그러면 내 몸뚱아리를 가져가라고. 나무 기둥에 있는 그걸 잘라가서 조그마한 배를 통통배든지 카약 같은 배를 만들라고. 그래서 그 나무를 잘라서 몸통 전체를 잘라서 조그마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가끔씩 그 배를 타고 물고기를 어획을 했었지만 그리 행복하게 지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늙은 이 소년이 늙은 다음 이 나무에 다시 찾아옵니다. 나무 뿌리밖에 안 남은 그 나무 위에 걸터 앉아서 외롭게 혼자 중얼거립니다. 난 혼자라고, 난 아무것도 없다고. 이때 나무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 뿌리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이 뿌리를 뽑아 가지고 가라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통해서 이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신 창조물,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나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나무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의 시작, 그리고 인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과 사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한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시작되었지만은 이 인간의 풍성함, 행복 또는 인간의 비극, 불행은 나무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람, 나무, 이 삼각관계 이야기가 창세기, 아니 인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잘 아는 분이 저한테 우리 교회 방문했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주보를 보니까 나무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데 나무 칼럼을 많이 썼습니다. 그때는 오래전에는. 그래서 그 토막토막 나무 이야기들을 보면서 본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한테 목사님 나무 신학을 만들라고. 뭐 거창하게 나무 신학이라는 의미, 뭐 신학 자체가 복잡하니까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더라도 나무와 성경의 이야기, 나무가 갖고 있는 역사 속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그때 찾고,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는 우리 교회에 나무동산이라는 셀추리 구역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한 100개까지는 안 되지만 나무동산 배너가 있습니다. 사실 6개로 시작했었던 나무동산, 그 나무 이름들이 우리 청년부 또 알케 합쳐서 지금 100개 정도 나무동산으로 증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인류 역사는 하나님과 사람과 그리고 나무의 이야기인데, 아담과 나무의 이야기. 하나님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서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셨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습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하는 그런 타락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셔서,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코페르 나무를 잘라서 배를 만들라고. 역청이 좀 묻어있는 나무였는지 송진가루가, 아니면 그 코페르는 지금 말하면은 잣나무가 또는 젖나무가인데 그 나무를 통해서 홍수를 대비하라고, 노아 방주를 만들라고. 그리고 그들은, 노아의 가족은 코페르 나무로 만든 노아 방주 안에서 생명을,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오랜 시간 1년이 지난 다음 비둘기를 2번째 보낸 다음 그 비둘기가 물어온 나무 이름,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가지였습니다. 인간의 심판과 인간의 구원과도 나무가 아주 긴밀한 연관을,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필연적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나무와 인간과의 신앙적인 관계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는데 바로 그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천사들과 함께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셨고, 그 자리에서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상수리 나무, 요즘 같으면 참나무 종류의 하나이고, 상수리 나무, 흔히 다른 말로 마무레라고 불려지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 아브라함과 관계되는 모든 이야기는 나무와 빠질 수 없는 신앙의 스토리입니다. 잃어버린, 뺏겨버린 우물을 찾고 나서 그는 그 기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우물 곁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 에셀나무가 자랄 때마다, 에셀나무가 그 우물 곁에 우뚝이 세워지는 순간마다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고 여호와 이름을 증거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나무와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나무의 이야기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등장하죠. 광야 40년, 마지막 80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 한복판에 가시떨기 불 붙는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흔히 있는 가시떨기 나무, 광야에, 사막에, 다른 말로 조각목이라도 부르고 또는 다른 말로는 시띠나무라도 부르는 가시나무의 종류들,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는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너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그래서 내 백성을 이끌어 오라고.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확인하는, 사명을 얻는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그 엄청난 거룩하심이 나타난 자리, 가시나무, 불꽃 떨기나무였습니다.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 명령하셨죠. 백향목나무로 성전 기둥과 성전 지붕을 만들라고, 바닥에는 전나무를 깔고 물에 취약하지 아니하도록 깔고 그 나무를 심으라고,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성전을 만들라고. 최초의 성전, 나무에 의해서 두로와 시돈과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전나무를 통해서 지어졌던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사실 얼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순종을 통해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어느 나무 아래, 그발강가에, 바로 버드나무 아래에서 그들은 슬피 울며 애달픈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 속에서 그들은 서러운 노래를, 그 옛날에 고향 찾아 그런 가요들처럼, 또는 서러운 인간의 탄식과 한탄을 우러내는 그런 노래를 포로 생활 속에서 그발강가에 쭉 늘어서 있는 버드나무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은 노래를 했어야 했습니다. 원래 버드나무는 인간의 번영과 번성과 그리고 인간의 어떤 축복을 의미하는 상징의 나무였기도 하지만, 그들은 그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 아래에서 그들은 슬피 눈물을 흘리며 애달픈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돌아왔던 그들, 어느 날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쓰러져 있는 로뎀나무에 있는 엘리야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또 다른 회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또 다른 심판을 예언하기 위하여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살구나무를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나타난 살구나무, 아몬드라고 불려지는 그런 종류이죠. 그 살구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새로운 꿈과 희망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무튼 나무와 신앙의 관계는 떨어질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 성경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고비 때마다 등장하는 나무들, 그리고 그 나무들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섣불리 이 세상의 나무들을 판단하거나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무동산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78가지의 목표를 놓고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와 인간의 역사는 나무와 함께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믿음의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나무로 비유하고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때로는 감람 올리브나무로 비유하기도 하셨던 하나님, 믿음의 세계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인류 역사의 시작은 나무와 함께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무는 언제나 작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울창한 숲을 만들게 됩니다. 엄청난 큰 크기의 나무를 만들기도 하고 대단한 나무로 성장하기도 하는데, 마치 겨자씨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런 것이라고, 작은 나무에서 큰 나무로, 큰 나무에서 숲을 이루는 나무의 동산을 꿈꾸며 그 지향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아시아에서 최고로 큰 생태계 공원이 있습니다. 가보지 못했습니다. 1971년 송봉규라는 분이 제주도 한림공원, 생태계 공원을 시작했는데, 원래 10만 평이나 되는 제주도 한무통이 사막이었고 모래투성이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이었지만은, 이분은 1982년 3년에 야자수 나무를 파종하면서 이 땅 10만 평이나 되는 땅을 그린 파라다이스라고 녹색 낙원으로 바꾸어 놓고 7개의 테마를 중심해서 관광지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돈 벌기 위한 관광 사업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꿈과 생태계의 어떤 질서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시작했던 생태계 공원입니다. 1983년부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일본에 가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수많은 정보를 갖고 그러면서 많은 시간에 어려움도 당하고 실패했었지만은, 그러나 결국 이런 엄청난 푸른 낙원으로 바꾸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 작은 하나 야자수의 파종을 통해서 시작된 엄청난 푸른, 그리고 제주도 전체에 놀라운 환경의, 친환경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쳤던 이 공원 이야기입니다. 아침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오래전에 일부 예배를 시작할 때 마음에 일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때는 프리마켓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분들 아침 일찍 예배 드리고 가기 위해서. 근데 그때 성가대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한테 제가 성가대 한번 해보자고 하라고. 그렇게 시작했었던 성가대. 그리고 지금 일부 예배에 그분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30년, 40년 지금도 일부 예배에 도와준, 한 사람, 두 사람으로 시작되어져 있던 작은 것이지만 마치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일들이죠. 세 번째는 나무는 생존력이 강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없다면 결코 확장,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바위를 뚫고 나오는 이유는 생명력, DNA, 생존력, 바다 한가운데, 물 한가운데, 강물 한속에서도, 강물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있는 나무의 생존력, 그것은 생명 때문입니다. A corn of wheat, 한 알의 밀알 속에 있는 corn, 핵심적인, 또는 a kernel of wheat. 커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요즘 컴퓨터에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중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 이름을 커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고 할 때 뭘 말하는가 하면 거기에 커널이라고 하는, 또는 콘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씨앗 전체가 다 생명이 아니라 씨앗 가운데, 아주 작은 씨앗 가운데 티눈만처럼 조그마한 핵이 있는데 그 핵을 생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생존력이 강한 나무들. 그리고 네 번째는 나무는 번영과 그리고 축복의 상징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고,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 같은 사람, 번영, 축복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야곱의 축복의 예언의 기도도 무성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 저주받은 나무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쓰러져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 치매만큼 무서운 병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쓰러지면 의식이 없죠. 아니, 의식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못 알아차리죠. 눈은 감고 있고 귀는 있는데, 눈은 있는데, 입은 있는데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식물인간이라고 합니다. 기쁨도 감정도 누리지 못하고 인지의 능력이나 판단도 없는, 때로는 모든 것이 살아있기도 하는, 분명히 심장은 뛰는데 이건 죽은 건지 살아있는지 알 수 없는, 표현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만 식물인간. 식물들이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 불쾌할걸요? 우린 죽은 거 아니야, 살아있어. 너희들 보기엔 내가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지만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나는 살아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그 죽은 것처럼 누워있는 사람들을 식물인간이라고 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들,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식물인간처럼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감격도 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나무는 번영과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있습니다.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만이 아니라 그 유명한 케빈 하우스 그리고 데이빗 웨스트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나무 이야기를 온 세상에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한 학자들, 생태계 학자입니다. 친환경을 위하여.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나무가 없다면 지구는 벌써 멸망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죠. 왜냐하면 나무는 우리에게 목재를 주죠. 종이를 만들죠. 의학 약품의 원료도 제공하죠. 때로는 화장품도 만들죠. 여러 가지 거기서 나오는 진액을 통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치료를 통해서 이 나무는 고무를 만들죠. 신발을 만들죠. 타이어를 만들죠. 나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그러면서도 생색 한번 내지 않고 있는, 의연하게 서 있는 나무들.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결정적인 것은 여름이 되고 그리고 가을이 찾아오고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나무들은 잎을 떨어뜨립니다. 버리죠. 내려놓죠.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옮겨오면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이 나무를 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들의 이름으로 나무를 한 100그루는 심었을 텐데 많이 죽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하나하나 카운트를 해고,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돌면서 계속 머리가 정확하게 카운트를 못했지만은 그래도 90그루에서 100그루는 있고, 그리고 야자수 팜추리도 옮겨오면서 한 70그루는 심었는데 서너 번의 추위 때문에 다 얼어서 죽었습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몇 그루, 한 서너 그루는 남아있지만은 나무를 통해서 얻는 거 많습니다. 바람이 불면 방풍림이 되고, 가뭄 때는 물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도 하고, 홍수가 나면 이 나무들이 품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나무를 베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이 땅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어려운 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나무의 최고의 사랑은 바로 산소입니다. 생태계 중에서 벌레나 새들이나 동물, 짐승들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지구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 나무들이 잡아먹습니다. 잎사귀로 강엽성처럼 그 효과를 가지고 잡아먹으면, 그리고 이 나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줘요? 산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물들에게 필요한 곤충들에게까지. 그것이 바로 나무들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적응력과 협동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혼자 의연하게 준수하게, 소나무도 미국은 정말 준수하게 다 자라나고 있지만, 이 나무들이 옆에 집이 있다면 피해서 올라가고, 두 나무가 함께 있기 위해서 함께 하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플로리다 팜출에 갔을 때, 팜비치에 갔을 때 거기 나무들이 공원이 있는데, 나무 하나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가지들이 너무 무거우니까 가지들이 땅에 내려왔어요. 땅에 내려온 나무 가지들이 땅 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 그 나무들이 쫙 깔려있는 공원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무들, 적응력, 그러면서 협동심, 대단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1000년을 살아가죠. 화이트 마운틴, 캘리포니아에 있는 국립공원에 있는 오른편, 여러분 보는 데서 왼쪽 오른편에 이거는 그 이름이 뭐냐, 브린스튼 콜이라고 불려진 나무인데 보통 1억만 년을 이상을 견뎌왔다고 그래.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서 접근 금지로 해놓은 지역인데 인터넷에 있었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무 외에도 해양목이라는 나무는 흔히 말하는 원시인들이 도구를 만들 때 사용했던 나무가 해양목이라고. 왜냐하면 그 해양목이 남아있으니까, 원시인들의 시체 옆에. 그 해양목에서 오늘 골프채를 만드는 나무, 감나무, 그것까지 나무는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필요한 도구 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은행나무죠. 일본에 핵폭탄이 있었지 않습니까? 히로시마 핵폭탄이 터졌을 때 그 위험 반경 안에 살아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 6그루만 살아남았었다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국민학교 운동장 한 모퉁이에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그것도 10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오래된 은행나무는 1000년이 넘었고, 주목나무, 유럽에 많이 있는 러시아에 1000년이 넘게 살아가는 나무입니다. 인간은 선악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중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무동산, 또는 나무동산이 지향하고 있는, 나무동산이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끔씩 집에 가면은 제일 반겨주는 강아지 막 2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는 떠나가고 한 마리 굉장히 반갑게 받아줍니다. 이미 멀리서부터 기다리고 압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뭐 안 안아주면 큰일입니다. 그래도 집에 들어가면 씻고 밥 먹으면은 저희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잖아요. 해야 하잖아요. 말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말 못하게, 저한테는 꼼짝 못하니까 우리 집사람 가서 긁습니다. 짖고 만만하니까. 교회에서도 만만한데 집에서도 만만하게 여기는 거 보면 좀 미안하기도 하죠. 그래서 가끔은 너무 귀찮게 할 때는 소리를 지르거나 막대기를 들고, 그러면 그때 이 강아지는 테이블 밑에 쏙 들어가서 숨습니다. 삐져가지고 아주 슬픈 얼굴로, 아니면 침대 밑에 깊이 들어갑니다. 난 너 삐졌어, 너 왜 이래, 난 너만 충성하고 너만 사랑하는데. 그런데 거기 2분 안 갑니다. 용서를 지가 먼저 합니다.
한 번도 내가 강아지보다는 이번에 놔야지, 내가 먼저 용서를 해줘야지, 내가 소리 질러서 미안하다고 내가 그래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강아지가 먼저였습니다. 말도 하지 못하는 강아지가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다시는 뭐 그래도 되는데 끊임없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래 한 삐졌다가 1분 2분 있다가 금방 찾아와서 다시 고개를 들이밀고 만져달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 인류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레슨을 시켜주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바로 나무들이죠. 나무 이야기. 어느 교회에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니까 사람들이 주차 시설이 조금씩 부족했습니다. 나중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교회 옆에 빈터의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 터를 팔라고, 아니면 안 판다면 빌려 달라고. 근데 주인이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빈터 공터의 주인이 편지가 왔죠. 너희들 정말 이 땅을 원하느냐? 내가 팔려는 마음은 없지만은 너희들 곁에 대표 몇 사람 오라고. 그래서 대표 몇 사람과 함께 그 땅 주인이 만났습니다. 그 땅 주인이 아무런 계약서 없이 두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년 동안 무료로 이 빈 땅을 사용하세요. 그러나 1년에 딱 한 번, 1월 첫 주, 혹은 너희들이 원하는 2월 첫 주라면 2월 첫 주, 딱 한 주만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 조건, 1년 내내 5년까지 무상으로 사용해도 좋다라고. 그러나 1년에 딱 한 번만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그 주일은 너희들이 약속을 지키라고 정해놓은 그 주일.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죠. 하나님 은혜라고, 축복이라고. 와,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돈 한 푼 안 주고 주차 시설을 마음껏 쓰다니. 그런데 한 2년 지나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 마음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52주 다 해주지 51주만 해주고 한 주는 왜 안 된다고 하냐고. 이래서는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불평하는 사람의 마음이 스물스물 기어 나오면서 그들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었는데, 그러나 전혀 그 감사하는 마음 대신에 불평하는 마음이 더 많아졌고, 급기야 3년 4년에는 대표로 나갔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왜 이렇게 일을 그르쳤느냐고, 꼭 왜 그거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꼭 하루를 한 주를 그렇게 우리가 놓쳐야 되느냐고. 뭐 그 주간을 야외로 가도 되고 아니면 그 주간을 다른 행사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 원망합니다. 나중에 주인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왜 한 주만 비워뒀느냐고. 너희가 주인이 아니야. 공짜로 쓴다고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라고. 주인은 따로 있다고. 생명나무의 의미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셨던 이유의 의미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쯤 안 먹어도 99% 이상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마음껏 누려도 되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나무에게 열렸던 수많은 열매들이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수많은 양식을 제공해 주었는 나무들이 울창하게 있었는데, 그래서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따먹느냐고.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가 되는 존재를 원하지 않았고, 우리가 짐승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언약적인 민족으로 계약이 아니라 언약적인 백성으로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격성, 존엄성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성을 확인시켜주고 그렇게 살도록 원하셨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너는 로봇가 아니야. 근데 나는 너의 자원하는 마음을 원해. 입력을 시켜서
기계적으로 복종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은 난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때로는 짐승처럼 때려서 훈련시켜서 절대로 죄 못 짓도록 만들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너희들의 자원적인 마음을,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영성을 통해서 나를 선택하는 걸 원한다고. 내가 주인인 것을 인정해 주는 거, 그거면 충분하다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온 세상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나무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사람들은 똑똑해졌습니다. 불평하는 거, 비판하는 거, 분석하는 거, 따지는 거, 너무도 똑똑해졌죠.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것이고, 더욱더 선과 악의 판단은 내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이었잖아요. 선과 악의 기준은 내 기분이 아닙니다. 내 의지도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 이거는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건 선이고, 또 내게 티켓 하나 던졌다고 그 경찰은 악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이 세상은 끊임없이 선악의 싸움이, 분쟁을 일삼고 있죠. 가장 심한 것이 정치가들 하는 일들 아닙니까? 생명나무를 붙잡았다면, 그래도 조금 모자란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은혜를 택했다면, 믿음을 택했다면, 아니 내가 조금 주인하는 거 손해본다 할지라도, 주인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생명나무를 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그리고 식물인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을 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늘 본문에 막 입성하실 순간에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라고 소리치고 찬양했던 그 노래,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가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때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뭔가 성공을 꿈꾸며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며 축제의 자리에 한몫하려고. 왜냐하면 수많은 군중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등장하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고민합니다. 십자가의 나무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 한편에 무서운 음모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예수를 이번에는 죽여야 해. 저 예수를 그냥 둬서는 안 돼. 저 군중들이 있어서 지금은 잠시 머무르지만은 저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는 아주 절정의 순간, 이 한쪽에는 음모가, 한쪽에는 환호가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었던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 다음 주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체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 그리고 주님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 누군가의 손해와 아픔과 인내와 심지어 죽음을 통하여 가정이 지켜지고 회사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니라,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나무동산, 그 나무동산의 이름처럼 걸맞은 나무동산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처럼, 나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온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이지만은 죽으면, 그 생명을 버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나님 그 말씀에 간증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모델이 되는, 모범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